오늘은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욥기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횡재한 겁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한 시간 통해서 욥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방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욥하면 어떤 게 먼저 좀 떠오르십니까? 욥기 하면 그래도 여러 가지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욥기의 전체적인 주제가 이 고난 당했을 때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인지 이런 부분이 욥기의 주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기를 읽다 보면 욥도 이렇게 고난 당했는데 나의 지금 고난쯤이야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욥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전체적인 주제는 사실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난이라는 욥이 당한 그 소재를 통해서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주제가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기 위한 것이 이 욥기의 전체적인 주제이자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은 욥기 1장부터 제가 좀 차근차근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 욥기 1장을 한번 펴보시고요. 제가 오늘은 일부러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네,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세요. 허를 찌르는 겁니다. 교회 올 때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좀 아셔야 이 욥기의 전체적인 주제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지금 욥기 1장 1절부터 이 욥이 어떤 사람인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많이 이름이 불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면 이제 청년들 용어로 하면 인싸. 예. 굉장히 유명한 사람. 누가 들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욥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람이었나 더 정보를 주는데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하면 거의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1장을 계속 읽다 보면 욥은요 자녀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재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욥은요 이렇게 재산도 많았고 자녀도 많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그냥 아무 일 없이 욥이 인생을 살아갔다면 그냥 욥기가 기록된 이유가 없겠죠. 이제 욥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변수가 하나 찾아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천상의 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천사와 악마가 사단이 천상의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아니라 사단이 욥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악을 떠난 자라고 인정받고 있는데 하나님 욥의 모습 한번 보세요. 이렇게 축복받고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부유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만약에 욥이 갖고 있었던 그런 재물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욥을 시험해도 좋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욥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으신 분은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단이 이간질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 네가 이제 욥에 대해서 한번 시험해봐라. 욥이 갖고 있는 물질들, 그런 자녀들 이런 것들을 건드려줬다. 다만 생명만큼은, 목숨만큼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욥의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당하는 많은 고난 중에 대부분은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니까요, 먼저 욥이 갖고 있었던 많은 재물들을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자녀들도 죽고요, 심지어는 욥이 건강까지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욥의 새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욥기 2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욥기 2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자, 욥의 세 친구의 이름이 누구였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욥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교회 용어로 한다면 신방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장로님, 또 구역장님, 또 전도회장님 이렇게 모여서 신방 가잖아요. 신방 와서 주로 우리 어떤 이야기 합니까? 어떤 고난을 받으셨나요? 그렇게 해서 그 받은 고난에 대해서 좀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권면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이 고난 당하고 있으니까 욥을 위로하고 권면해 주러 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물론 성경에 이 세 사람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이 당대의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소개할 때 지명의 이름을 꼭 앞에서 나오거든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그 지역의 왕이 바로 이 세 사람, 욥의 세 친구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친구는요, 나름 지혜가 있는 사람, 나름 덕망이 있는 사람, 그래도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욥의 세 친구였고, 그 세 친구가 지금 욥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의 세 친구가 지금 위로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욥기 3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이어져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욥의 친구들이 욥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자 보면 상처받고 고난받고 있는 이 욥을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분명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네가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해 주신 것이다. 너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해라. 그러면서 권면하고 충고하고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논지는 거의 동일해요. 욥의 친구들은 다 계속 욥이 잘못했다. 네가 모르고 있는 죄도 있을 것이다. 너 죄를 회개해라, 이런 얘기고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너 분명히 죄가 있어,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나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항변하는 내용이 욥기의 전반적인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과응보, 지금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고대 사람들의 그런 관념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에서도 이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모세오경을 지나서 여호수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를 주신다라는 것이 구약의 전체적인 틀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그런 틀에 대해서 계속 욥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죄가 없다, 나는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계속된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장들을 다 볼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사람마다 한 구절, 두 구절 정도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욥기 4장은요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욥기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한번 잘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던가? 그러니까 너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한번 잘 생각해봐. 너도 모르는 죄가 분명히 있을 거야.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분명히 너도 부지간에 지었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엘리바스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반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형통한 사람들 있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잘 나가고 있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죄도 많고 잘못된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반면에 의인은 그러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엘리바스의 말은요, 물론 전체적인 그런 내용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 원칙과 예외되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친구 빌닷의 이야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 8장 4절, 5절, 6절 이 세 절 말씀인데요. 욥기 8장 4절,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빌닷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건 네가 죄를 지었건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빌닷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다음 절 8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깜짝 놀랄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7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여기서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 주로 언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제 자주 보는 말씀이죠? 우리 사업장 액자에 보면은 이런 말씀 많이 걸려 있어요. 신장 개업할 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요, 너무 유명해서 세상 사람들도 어떤 정치인들도 유명한 일들도요, 이 말 자주 인용합니다. 야, 처음은 다 그렇게 미약하게 시작하는 거야. 그러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야. 은혜의 말씀이죠, 여러분. 가게를 처음 오픈했는데 가게, 지구멍만한 가게 시작했어도 나중은 심히 창대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큰 가게 할 거야. 희망을 얻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빌닷이 했던 이 말이 그런 의미로 했던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문맥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빌닷이라는 욥의 친구가 했던 말이거든요. 전체적인 문맥이 어땠어요? 분명히 네가 죄가 있으니까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네가 고난받고 있는 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가 만약에 회개한다면 나중에는 이 모든 고난들이 선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닷의 이야기였고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의 문맥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딱 그 구절만 떼어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단들이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합니다. 자기들이 어떤 그런 사상과 그 주장들을 펼치기 위해서 성경 곳곳에서 자기의 필요한 부분들만 쏙쏙 빼서 자기들의 그런 이론들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문맥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내용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빌닷이 했던 이 말도요, 결론적으로 분명히 네가 죄가 있으니까 회개해라.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 거니까 이 죄를 회개하면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친구 빌닷이 했던 주장입니다. 세 번째 친구 소발의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1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욥기 1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럼 소발의 주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분명히 네가 죄가 있다, 죄를 멀리해라, 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소발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욥은요, 이런 세 친구의 주장에 계속해서 의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3장부터 37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욥은 난 죄가 없다. 그럼 다른 친구가 와서 분명히 너 죄가 있을 거야.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욥은 이런 말을 통해서 또 항변하는 거죠. 나 분명히 죄 없다. 난 의로운 사람이다. 나 여태까지 삶의 흔적들 내 친구들 니들이 알지 않냐. 그러면서 계속 항변하고 있는 내용이 욥기의 전체적인 37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32장에 가면요, 욥과 세 친구 말고 또 다른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욥기 3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2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욥기 32장 이전까지는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정황상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과 세 친구가 논쟁하는 그 처음부터 옆에서 그 논쟁하는 내용들을 다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꼭 있잖아요. 막 싸우고 있는데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소리 이제 훈수를 두는 거죠. 내가 들어보니까 야, 너는 이게 잘못했어. 또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이게 잘못했네. 그러면서 두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것에 판단자가 되어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사람이 꼭 등장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엘리후가 꼭 그런 격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자리에 있으면서 논쟁을 지켜보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반론을 더 이상 제기하지 못했을 때 이제 드디어 32장에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엘리후는요, 욥도 문제가 있다, 또 욥의 세 친구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내용이 2절, 3절 내용입니다. 욥에게 화를 내는 내용은 이거예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친구한테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요, 욥이 절대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너희들 둘 다 오해하고 있고 이 말을 이해는 못하냐. 욥은 넌 네가 뭐 그렇게 의롭다고,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엘리후라는 사람, 어떻게 보면 욥보다 또 세 친구보다 조금 더 어떤 지혜로운 판단을,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남보다 좀 똑똑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역시 하나님보다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욥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욥도 마찬가지고 욥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을 지켜보던 엘리후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서로 나의 의견이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요, 대부분 나는 옳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내 여태까지 살아왔던 경험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바른 일인데 저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내 경험상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배웠던 어떤 지식이나 내가 경험했던 신앙적인 그런 어떤 색깔들이나 그런 것을 볼 때 나하고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거죠. 근데 나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누군가 나의 잘못을 좀 지적을 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분명히 뭐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지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지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아유, 권사님 왜 이거 이렇게 하셨어요? 지적을 하시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우, 내 잘못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아니 뭔데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지적을 하지?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나의 행동에 대해서 항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항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동일한 거예요. 욥은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욥의 세 친구들은요, 내가 생각했던 기준에는 네가 분명히 잘못했어.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있다 보니까 욥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3자의 입장 엘리후가 보니까 둘 다 잘못했네. 내가 보니까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굉장히 다양한 말로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기록해 있는 내용이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제 이들이 서로 논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들은 나름 당대의 지혜자들이거든요. 인정받았던 사람들이고요, 나름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서로를 비판하고 있을 때 욥기 38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렇게 서로 자기가 잘났다, 네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막 쏟아붓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질문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을 요약하면요, 인간의 지식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첫 번째 인간의 지식에 대한 한계에 대한 질문, 우리 욥기 38장 말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38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너희들은 알고 있다, 난 다 알고 있다, 나는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무지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이어집니다. 우리 38장 4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죠. 땅을 창조할 때 너 지금 어디 있었냐. 창조할 때 그 어떤 기준으로 창조가 됐는지 너 알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과학자들이 빅뱅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어떻게 우주가 태어났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하죠. 물론 그것도 입증됐다기보다도 하나의 가설이죠.
어떤 뻥 하는 큰 폭발을 통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그 빅뱅 이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아느냐 물어보는 거죠. 38장 1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22절도 보세요.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여러분, 얼마 전에도 막 비가 엄청나게 쏟아 부었잖아요. 그럼 비가 그렇게 많이 올지 몇십 년 만에 폭우 나면서요. 자연 이상 징후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날씨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박이 어떻게 생겼고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물론 온도가 낮아져서 물이 수증기가 되고 결정체가 돼서 내려온다, 그 정도는 알지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33절도 보겠습니다. 38장 33절 한번 보세요.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여러분, 하늘의 궤도, 별이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고 모든 태양계의 행성들이 한치에도 오차가 없이 지금까지 부딪히지 않고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태양계뿐만 있습니까? 우리 이제 그 과학자들이 만환경으로 멀리 있는 그 별들을 보니까 태양계뿐만 아니라 은하계, 그 다음 또 은하계, 여러 은하계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별들이 어떻게 아직까지도 부딪히지 않고 정확한 그 궤도를 통해서 돌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지금까지도 한치의 오차 없이 계획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어떻습니까? 과학기술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의학기술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었는데, 미국인가요? 민간인들도 이제 우주 항공을 여행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조금 있으면 여러분 이제 여름 휴가 달나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됐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문제 하나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로봇이 수술을 하고 암 진단 퍼센트가 90 몇 프로가 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 있고 그 당시에 총망받았던 사람들이 내가 잘났고 내 의견에 맞다라고 서로 논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간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 너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요, 인간의 능력에 대한 한계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4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리워 야단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리워 야단은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악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집트에서 악어가요, 거의 7m, 8m 정도 되는 악어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악어예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요, 악어를 거의 신적 존재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악어한테 어떻게 그 악어를 노끈으로 악어의 혀를 꿰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7, 8m 되는 악어는요, 거의 살인 병기입니다. 그 밧줄로 코를 꿰 수 있는 자가 어딨냐?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 수 있는 자가 어딨냐? 물론 이 리워 야단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존재를 리워 야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표현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질문은요,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 전까지 욥과 세 친구들이 서로 논쟁했던, 내가 잘났다, 아니다, 네가 잘못했다, 서로 논쟁했던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것, 인간 지식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요, 인간의 능력의 한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하고 난 다음에 했던 고백이 오늘 제가 처음에 읽었던 욥기 42장 내용입니다. 우리 이것은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욥기 42장 2절, 3절, 4절 말씀 한번 우리 자막을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지금 어떻게 얘기했어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아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보니까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정말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군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그 질문을 듣다 보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정말 아는 게 없었네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없는 것뿐이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2장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의 회개의 내용입니다. 나는 그동안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나는 분명히 이것이 사실이고 나는 옳다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나는 무지한 말을 했었네요. 이치를 가리는 자가 나였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다녔고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고 다녔습니다. 욥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잘못을 보면서 당신이 이게 잘못했군요. 왜 이걸 이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가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원망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는데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지금 욥이 이 말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욥의 고백이 이런 내용이에요. 욥이 회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의 회개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은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귀로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회개하고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용서하고 고백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직접 하나님을 배웠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욥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욥기 처음 시작할 때 욥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주제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다라고 전체적인 틀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요, 반드시 이러한 원칙 안에서만 모든 일들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분명히 예외적인 상황도 분명히 발생하고요, 욥과 같은 여러 가지 일들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간의 지식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잘났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욥기 전체의 주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욥기 전체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서로 주장을 하고 논쟁을 하는 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알 수 있는 것이 없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적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을 할 텐데요. 좀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사에 보시면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힘겨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오직 그 길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